2016년 새해 사랑하는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섬기는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복주심이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렸는데요. 3장 1, 2절 말씀 우리 개정 성경은 너무나 매끄럽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의역이죠, 의역. 원어랑은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버전을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For this reason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for the sake of you Gentile. NIV에 보면 이렇게 쭉 줄거놨어요. 왜? 2절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여기 주어를 쓰셨으니까 서술부를 쓰셔야 되잖아요. 동사 없이 다시 갑자기 2절에서 Surely you have heard about administration of God.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절에서는 I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2절에서 또 갑자기 주어만 동사 서술부는 쓰지 아니하시고 그냥 you 이렇게 해서 나가요. 또 하나 우리 개역 성경과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는 게 있죠. 어떤 단어죠? 1절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왕 대신 예수님의 감옥수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한국의 위대한 아주 훌륭하신 학자분들이 성경 해석하셨으니까 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원어 그대로 해 놓으셨으면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2장 1절 할 때도 말씀드렸죠. 2장 1절도 소위 말해서 못 갖춘 문장, incomplete sentence였었어요. 근데 3장 1절도 incomplete sentence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요, 뭔가 지금 하려고 얘기하시려다가 갑자기 또 방향을 바꾸셔서 내가 다른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지금 바울 선생님은 복음 증거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 사서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동족들이 자기들 앞에서 재판하자고 그랬는데 바울 선생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내 케이스를 네로 황제 앞에서 변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 로마 시민권 사용해서 로마로 가신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네로의 죄수죠. 네로의 감옥수죠. 바울 선생께서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에 자기 의식, 자기 이해를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네로의 감옥수인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I am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감격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감격이. 사실 이 말씀 쓰시고 나서 요즘 에베소 주경학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14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예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수 된 나 바울은 모든 족속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비노니 맞는 거예요. 14절. 근데 갑자기 이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런 단어로 편지를 이렇게 쓰시고 나니까 막 엄청난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도저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3절 말씀부터 2절 말씀부터 13절까지가 삽입구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입인 줄 알고 막 뛰어다니면서 영장 받아다가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Prisoner of Christ Jesus 얘기하자마자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자기 간증하시는 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에요. 바울이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2절,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엄청난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미 썼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세대에 알리지 않으신 그 비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비밀 그러면 신비, 미스터리, 시크릿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5년 후에 토론토가 불탈 것이다, 저놈은 망할 것이다, 저놈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바울 선생께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세대에 알리지 않은 그 놀라운 신비, 뭐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우리가 읽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6절에서 바울 선생께서 지금 다시 서메이션, 요점 줄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우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적 교회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울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바울 때 그랬었거든요. 바울 자신도. 복음은 자기들의 거예요. 메시아는 자기들의 거였어요. 율법과 하나님은 자기들의 거였어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식 하시면서 율법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말은 빼먹은 거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유대인들은 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거, 하나님의 법 우리 거. 그래서 다른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섬긴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직하게 그 사실 하나님께서 안 알리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우리 또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피플스 그룹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는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충분히 이 말씀의 그 혁명적인 그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태인 통해서 쭉 이끌어 오신 역사는 전주곡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민족과 국가와 영토와 신분과 성과 이런 것들 다 초월해서 어울리는 새로운 공동체, 이거에 대한 전주곡이었구나. 이제 구약교회는 자기 사명 다 끝나서 끝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구나.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혁신적으로 깨달은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역사 공부하면 뭐 배우죠? 역사책 쭉 보면 언제 전쟁했는지, 누가 이끄나, 어떤 왕이 이끄는 게 승리했는지, 그 결과 영토 얼마나 따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어떤 민족이 가난해지고 어떤 민족이 부강해졌는지, 문화, 예술,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역사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 역사의 히로, 영웅들, 헤로인, 호글들이요, 그렇게 오래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싸우고 다투고 연합하고 하는 이 와중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구약교회의 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꿈꾸신 새 시대, 새 공동체, 민족이란 국가와 성차별과 사회적 신분, 종교적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우주적 교회, 지금 우리가 한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초점, 역사의 중심, 그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몸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목회 이제 거의 30년대 되네요. 목회 한 6, 7년 한 후에 좀 영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전 36살쯤 되던 때인데, 아마 두 가지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보통 한 40살 전후해서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고 그러죠. 열심히 중고등 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삶이, 이렇게 한 20년 살다가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중년의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시작, 초엽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름 한 6, 7년 목회를 했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쨌든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만 이런 퀘스천이 싫은데 자꾸만 제 영혼 속에 팝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이거였나? 내 삶은 이거였나? 나는 정말 나도 한번 살다가 죽는데 이렇게 교회 섬기다가 이렇게 죽는 건가? 앞으로 20, 30년 어떻게 이렇게 살지? 너무 이 중압감 때문에 막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파토다 그럴 수도 없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안수 줄 때는 이건 평생직이라서 안수하는 거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학교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길이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간 거예요. 신학박사 학위 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뭐 교수 목사가 되면 교회는 떠날 수가 있으니까 가자.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생각하고 학교로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 제가 우리 낙스라는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한국 학생으로는 졸업생 가운데 처음 신학박사 학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주 반기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잘 왔다. 네가 공부해서 여기 머물면서 가르쳐라. 그래갖고 지금도 뭐 건재하고 있는 아시아 센터라는 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저를 책임자로 세워주시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교회는 잊어버리고 가르치는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정말 제가 많이 영적으로 혼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정말 원색적인 퀘스천을 묻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 이게. 교회라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도무지 뭐 하려고 이거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나? 막 이런 아주 원색적인 퀘스천이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퀘스천이 된 거예요. 30대 후반에.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다시 성경책과 우리 신학자들이 하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벌써 석사학위 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 그런 원색적인 퀘스천들인데 제가 묻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자는 겁니까? 왜 또 나는 또 20세 중반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왜 또 목사는 왜 만드셨습니까? 뭐 이런 막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다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학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1년 후에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는 교회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민족과 국가와 성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비전이구나. 내가 여길 떠나왔구나. 그런 생각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 공부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 그냥 제 입에서 그냥 주님께 그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사실은 주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계획하신 그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거룩한 새 사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새 꿈에 초청당한 거예요. 제가 그거 정리가 되고 나서요, 다시 소명이 새롭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그 8절 이하의 말씀은, 7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서술인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계획하신 비전,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 나서 바울은 당연히 그 은혜 주신, 그 계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두 단어로 압축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심이라.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과학적 지식을 얻었어요.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 알려고 얻은 건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당연히 뭔가 발견을 했으면, 깨달았으면, 진리를 소유했으면 당연히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계획하신 비밀을 아는 순간 바울은 그게 소명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전해야 돼. 나는 드러내야 돼. 그 두 가지 은혜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작은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바울도 사실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선생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학자 중에 학자고 경건의 삶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앞에서 해가 흠없이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거룩한 생활 영위한 사람이라 정말 자랑할 게 많은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서 살게 하신 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숨겨진 거는요, 저는 바울이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 높일 수 없잖아요. 낮아져. 저는 우리 교회 5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참 위대한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더 감사한 건요, 그런 분들이 참 내가 했다, 내가 50년 섬겼다, 내가 45년 섬겼다, 그런 사람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건축하기까지,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세 분 건축위원장 장로님 계신데 내가 건축위원장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계신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은퇴 장로다, 내가 이 교회 수강 공로자다, 그러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시무 장로님들 개발 원장 하시고 모할장 하시는데 은퇴 장로님들이 촌장 하시고 팀장 하시면서 그분들의 리더십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분들의 낮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20세기 아주 위대한 그 오케스트라 컨덕터 가운데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우리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원 작곡가의 그 곡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작곡가의 의도대로 해석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존경받는 분인데요. 이탈리안 태생. 이분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지휘를 하는데 베토벤 교향곡 9번 연주하게 됐대요. 근데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영감 있는 미죽으로 그냥 청중을 다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청중들이 그냥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계속 박수치고 떠나지를 않아요. 3번이나 스탠딩 오베이션 받은 다음에 청중들이 이제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분이 청중들의 인사 마치고 이렇게 돌아서서
자기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했다는 말이 아주 유명한 코테이션으로 남아있어요. 그분이 돌아서서 아주 환한 표정으로 박수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그랬대요. I'm nothing, you are nothing, Beethoven is everything. 지금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알았더니 Yes, you are nothing, I'm nothing, God is everything. 2016년 새 아침이 밝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찾아와 주시고 당신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의 센터, 초점에 저 여러분을 앉히신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도, 이게 정말 은혜구나,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시는 멋진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